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계시록 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까지 이기는 성도들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이기는 성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이기는 종교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이겨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요 우주교회적인 전쟁입니다. 또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계 전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평탄하게 지내온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끊임없이 핍박,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세상 권력에 의한 박해와 타 문화에 의해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무려 300년 동안 로마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중세교회는 무려 1000년 가까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을수록 교회는 더욱 강해졌고 더 팽창해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박해도 견뎌내어 이겼습니다. 로마 정부가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는데 오히려 로마 정부가 기독교에 굴복하여 나중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끝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 형식으로 그 당시에 7교회에 보낸 서신 형식의 묵시록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처음부터 각 교회에게 선언하시기를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의도는 각 성도들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7교회를 선택하신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형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 스무나 교회와 같은 교회, 버가모 교회와 같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각 교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는 승리할 것이며 각 성도들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교회 모형은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으며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일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에베소 교회 유형의 삶에 처할 경우도 있고 버가모 교회와 같이 성적으로 유혹을 받을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스무나 교회와 같이 가난, 실패, 좌절, 핍박, 박해를 받을 상황에 처할 수도 있으며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형통하며 물질적으로 부유할 때도 있을 텐데 이런 각각의 상황에서도 신앙을 놓치지 말고 믿음의 승리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오다가 세상적으로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해질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태는 믿음을 놓친 경우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7교회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요점은 끝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에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모형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경우의 교회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를 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의 아시아주의 수도였습니다. 상업과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을 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으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의 공격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신앙의 정제를 지키기 위해 그렇지 않은 환경 속에 있는 다른 어떤 지역에
교회 교인들보다 몇 배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주변 상황에 물들지 않기 위해 주변의 이교 숭배 사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교리를 세워 그것을 열심히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요, 디모데가 목회한 교회요, 밤모섬의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 사도 요한도 목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세월이 지나면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교리를 지키는 소극적인 일에는 성공하였으나 지킨 교리를 삶 속에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정통 교리는 지켰으나 교리가 주는 참된 의미는 실천하지 못한 채 교리만을 붙들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오늘날의 정통을 주장하면서 교리를 앞세우고 또한 이단을 경계하는 일은 잘하는데 활기가 없고 소극적이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상실한 교회입니다. 오늘날도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결점을 벗어나 믿음의 끝까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칭찬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었는지 깨닫고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 이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여기 이기는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서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냅니다. 이긴다는 말은 군사용어로서 전투에서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마지막 최후까지 군사처럼 비장한 각오와 자세로서 싸워 이겨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스무나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스무나는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소아시아 지역에서 당대 최고의 도시라고 불리우기를 다투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당대 1급 도시라는 호칭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좋은 것일지 모르나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비슷합니다. 그 시대 그 지역에 있어 1급 도시라는 그만큼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그리고 스무나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정착한 도시입니다. 따라서 스무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정부 세력과 유대주의적 기치 아래 기독교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라는 커다란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으로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 정절을 지키기 위해 환난과 궁핍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재산을 몰수당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상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불쌍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스무나 교회의 교인들은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변절시키지 않아 영적으로 부유함을 유지한 참된 신앙을 지켜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꾸지람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듣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잠깐 더 계속될 고난 가운데서 참으며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며 둘째 사망의 회를 짓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결국 이 믿음을 굳게 지켜 교회 역사상 순교의 교회로 유명하며 그중 12번째 순교자 폴리갑과 같은 유명한 순교자를 배출하는 신실한 교회, 이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폴리갑 감독은 유대인들에 의해 안식일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믿음의 정절을 지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버가모는 로마가 아시아 중에 편입시키기 이전에는 무시아주라 불리던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BC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 도시에 의학교가 있었고 20만 권이 넘는 책을 소장한 도서관이 있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는 제우스, 아테네, 디오니소스를 모신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버가모는 에베소나 스모나보다 먼저 황제 숭배를 위한 신전이 건립될 정도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버가모시를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라 칭했고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뱀을 신으로 상징하는 아예스쿨라 피우스를 섬겼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에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체포당해 불에 벌겋게 달구어진 놋새 황소 위에 얹혀 타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버가모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으므로 그곳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이교도들에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버가모 교회는 이교도들이 가하는 박해에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내부로부터 오는 거짓 교훈에 미혹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과 31장 8절과 16절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고 모압의 우상 숭배에 참여시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벌을 당하게 한 장본입니다. 발람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버가모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버가모 교인들을 꿰어 음행하며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 재물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인들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과 15절에서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했습니다. 니골라란 이름의 뜻은 헬라의 의미로 백성을 이긴다, 백성을 삼킨다는 뜻인데, 그리고 발람의 히브리어 의미는 백성을 삼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니골라나 발람이나 같은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발람이란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시켜 삼키는 무리를 통칭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의하면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발람의 가르침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니골라와 발람의 이름의 뜻이 같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발람의 가르침과 같기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이들로 두고 니골라당이라 이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시기를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무리들에게 하시는 경고요, 또한 버가모 교회 교인 전부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두고 볼 때에 세 그룹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안디바로 대표되는 예수님 신앙 때문에 순교도 불사하는 성도들과 또한 니골라당을 쫓는 교인들이 있었으며 이것을 묵인하는 교인들입니다. 죄는 그것을 짓는 자들에게 돌아가지만 죄 짓는 자들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 역시 간접적인 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에 맞서 싸우지 아니하면 주께서 친히 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 곳에서 주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이 진리를 수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계시록 2장 16절에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일제점령시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림을 당하며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은 순교까지 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앞장서서 교인들을 데리고 신사참배를 하던 사람들과 그것들을 방관하던 목사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와 같았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는 전 시대 전 세계의 교회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박해가 우리 시대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짐승표를 받게 하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와 같은 시대 상황에 처한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요 또 흰돌을 줄 것이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요 그 흰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받는 자만 알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만나는 시편 78편 23절 24절에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먹는 양식이라 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했습니다. 힘센 자의 떡이라고 했는데 NIV 영문에는 천사들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먹을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전에 먼저 시식을 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만나를 먹는다는 것은 천국에 가 있을 것이요 그곳에서 만나를 먹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얼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재림의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4장부터 5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면을 가지고 교훈하면서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 재림에 관한 교훈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 장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은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에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에 대한 부활 소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재림의 시기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임박한 재림을 대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아주 마음속에서 간절히 원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 사상 속에서 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시기 때문에 멀쩡하게 하던 일을 때려치고 놀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바울이 4장 11절에서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한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 있었냐면,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죽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맞이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슬퍼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도가 소천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이 먼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그 죽은 성도는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어떤 종말관, 재림 사상에 대해서 바울이 올바른 재림 사상을 알려준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성도들이 오히려 부활을 먼저 할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기들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먼저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죽은 성도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재림 사상을 가지고 열심을 내잖아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잘못된 재림 사상과 종말 사상을 퍼뜨리면서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임박한 종말관을 퍼뜨리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한부 종말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신다 이렇게 못 박아가지고 내가 계시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열심을 가진 성도들이 오히려 그곳에 빠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종말 사상, 건전하고도 올바른 종말 사상, 재림관을 가지는 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올바른 종말 사상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리고 서로 그때까지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은요, 먼저 죽은 성도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요,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곳곳에 이런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잔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다윗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의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었는데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은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경에는요,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불신자들도 잔다라는 표현을 해요. 영면, 다른 게 있죠? 앞에 영원히 잔다. 우리 성도들은 잔다라고 하는데 잠시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깰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들은 잔다라고 하지만은 영원히 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원히 잔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는데 다시는 깨지 않는 영원한 잠을 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먼저 죽은 성도들은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도 슬퍼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이별이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못 볼 것 같은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은 슬픔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절망과도 같은 슬픔이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잠시 잠깐의 이별을 슬퍼하는 이런 슬픔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은 그런 그렇게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느 스코틀랜드 병사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의사가 머뭇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1%밖에 안 됩니다. 그때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수술에 성공하면 내가 살아서 어머니를 볼 것이고, 만일 수술에 실패해서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니 우리 선생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하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잠시의 이별은 슬퍼할 수는 있지만 영원한 이별과 같은 슬픔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지요. 오히려 소망 중에 다시 만날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보내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처럼 먼저 가신 성도는 수고를 그치고 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품에서 쉰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보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하는데, 이 14절이 바로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요,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는 자들이라 그랬거든요. 성도들의 죽음을 자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아주 직접적으로 대놓고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다라고 표현 안 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니까 선선해서 다시 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잠시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실제성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을 가능케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 그 첫 열매 뒤에 이어서 계속해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뒤따라서 부활하게 되실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첫 열매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는 그 첫 열매와 함께 그 뒤에 거둘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지만 이 첫 열매 뒤에 따라오는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을 함께 맛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교리예요. 연합.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의 죄의 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그와 같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요, 시공을 막 초월하시잖아요. 제자들이 문들을 막 꽁꽁 닫고 숨어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부활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 안에 죽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것을 믿고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서로 위로하며 서로서로 격려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주님의 재림시의 모습과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16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령,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앞에 있는 지휘관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호령하지요. 명령합니다. 그거예요. 주의 호령은 잠자는 자를 깨우시는 주님의 호령이에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호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호령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걸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모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에게 호령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호령을 듣는 모든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부활이 임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자,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그 순서가요,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경험한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어서 그 영혼이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은요, 그 육신이 썩어졌던, 화장을 한 그것을 가지고 산에다가 뿌렸던, 강에다가 뿌렸던, 심지어 핍박을 받아서 불에 타 죽어서 형체도 없어졌던, 사자밥이 되어서 사자 뱃속에 들어가 소화가 되어서 죽었던, 어떻게 죽었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결합되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 성도들이요, 이 몸으로 주님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호련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호련히 순식간에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확 변화해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17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먼저 부활한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 나와요. 끌어올린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남은 성도들이 땅에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끌어올리면서 순식간에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는데, 이때 끌어올린다는 말을 휴거라는 말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휴거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공중에서 땅에서 들림받는다, 이게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활 성도와 변화된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왕노릇하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휴거인데, 이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 8절까지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천년왕국과 휴거라는 두 개가 결합되어서 오늘날 얼마나 잘못된 종말사상과 재림사상들이 난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정확한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사상과 재림사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세 가지 큰 학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천년 전에 재림하시면 전천년설, 천년이 끝난 다음에 재림하신다고 믿으면 후천년설.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아니냐. 그래서 이 기간이 영적인 천년 기간이다. 무천년이라고 해가지고 천년이 없다라가 아니라 천년은 영적인 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현재가 바로 천년 기간이다, 천년 왕국이다. 그래서 현철년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 전에 보통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하잖아요. 7년 대환란 전에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잘 믿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부활해가지고 7년 환란을 건너뛰고 천년 왕국 동안에 함께 예수님과 왕노릇한다. 거의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전천년설 가운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사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학설 중에서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희박한 종말사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진짜인 양, 성경인 양 붙들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분명한 이단이에요. 언제 주님 재림하신다, 이거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이 땅에 7년 환란, 대환란 오기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임박한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 이러면서 다 팔아서 바치라 이거죠. 그 다미선 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 이 세상이 끝나면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고 모든 돈 걷어가지고 바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이장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30억이 넘는 돈을 축적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게 왜 필요합니까?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강조하는 게 666이에요. 근데 이 666은 언제적 이야기냐면 7년 대환란 이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적그리스도가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이것을 이마나 팔에다가 받지 아니하는 자는 전부 다 매매도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죽인다. 이게 언제 얘기예요? 7년 대환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7년 대환란 전에 믿음 생활 잘해서 휴거하자란 얘기예요. 믿음 생활 잘해서 휴거했으면 666을 왜 걱정합니까? 7년 대환란을 왜 걱정합니까? 논리적인 모순이잖아요. 대환란 전에, 666 전에 믿음 생활 잘해서 휴거합시다. 이것만 강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대환란을 이야기하면서 666 이것이 또 언제는 뭐 컴퓨터 바코드라고 얘기했다가 또 지금은 베리칩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앞으로 뭐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 전에는요, 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로마 교황이다, 히틀러다, 뭐 별의별 주장이 여태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유행하는 것이 베리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병폐가 뭐냐면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왜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합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최고의 영광스러운 죽음을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순교자의 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7년 대환란 전에 그들의 말대로 휴거가 된 사람보다도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귀합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성경만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도 환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받을 때에 뭐 하라고요? 인내하라고. 성도들의 믿음은 여기 있으니, 성도들의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은 핍박대 받는 믿음이에요. 어떠한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인내하는 믿음은 그때 드러나고 그때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그들의 말대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하나님 땡큐 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다가 주님 재림하셨다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남았다, 그거는 재앙입니다. 재앙.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휴거 때 들림받는 사람은 축복이고 주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은 비극이고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가 복된 성도가 아니라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이기며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며 나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러한 부활 사상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괜히 666이 뭐 어쩌고 하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는 존재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심지어 666이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베리칩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어떤 것이다 할지라도 저는 이게 지금 유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666이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666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지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맞이하게 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키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십시다. 이렇게 위로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맡은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다 받아 누리며 하늘의 상급으로 다 빛나는 해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네, 신만이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 칼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몸은 흙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 흙 성분인 미네랄을 먹어야 한다고 하였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피는 생명인데 주로 일산화질소에 의하여 영양과 흐름이 윤활하게 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소량의 미네랄이 어떻게 피 흐름을 돕고 아픈 곳을 금방 낫게 하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 있는데 아람 군대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낫고자 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면서 말하기를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약간 살펴보면 그래도 내가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 따위나 보내다니 하면서 격식과 위상을 세우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장군의 종들이 권고하는 말을 듣고 결국에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고
문둥병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큰 격식과 많은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칼리 테스트에서 보라색이 나오는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우리의 몸이 흙 성분이기 때문에 금방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니까 나아만이 병이 났고 나서 엘리사에게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바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흙을 달라는 것을 보아서는 몸을 낫게 한 요단강은 미네랄이 가득한 흙탕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7번 들락날락 하면서 흙탕물이 되었던지요. 자, 그러면 오늘은 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분들은 뼈 하면 첫째로 골다공증이 생각납니다. 일본 속담에 후로데 다오레 따라 신우라고 목욕탕에서 넘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넘어져서 어느 곳이든지 골절되었을 경우 노인의 90%가 이로 인하여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서 회복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골다공증이 생기는 걸까요? 뼈의 구성분을 보면 칼슘과 다량의 미네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에서 영양분이 필요할 때 공급받지 못하면 부족할 때마다 뼈에서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뼈에 미세한 구멍이 생기는데 그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은 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눈동자에 실핏줄이 잘 터지시는 분은 눈 주변 뼈에 골다공증 증세가 있다고 봅니다. 좋은 소식은 뼈는 8년마다 재생되는데 재생될 때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된다면 뼈도 튼튼해지고 골다공증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던 곳은 정말로 미네랄이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미네랄을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있지요. 이 땅에서 이 마음의 평안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요.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재물,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마음에는 시기, 다툼, 요란함,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지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만 참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ill be